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094면 정도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몽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27장을 읽다 보면 왕이 이름이 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1절에는 요아김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둘 다 유다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아김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앞에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1번. 거기 보면 요아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전하십니다.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타락 때문이다. 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그 적국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면 너희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이면 살 것이다. 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주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를, 첫 번째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백성들을 몰아가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런 요구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 많은 선지자들이 같이 동조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참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늘 하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 아마 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과정이 되면서 이 사태가 이제 확산되면서 회사의 그 회식 문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이 회식 문화가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유흥을 정의는 이 문화라고 하는 술 문화죠. 사실 처음에는 고민이 되고 내가 이래도 되는가 생각을 하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화를 바꿀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인식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힘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가? 아니면 회사를 이직하는 게 맞는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참는 것인가? 아니면 이직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을지 떠날지 그 결정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사진 앞에 등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길 위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을 여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잘못하면 10년을 고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며칠 마음 고생하다가 왼쪽을 택합니다. 힘들게 선택한 그 뒤에 마주한 결과가 뭘까요? 기대했던 결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열어도 계속 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만 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을 여니까 또 다른 문이 나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여는 게 좋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문을 여는 게 좋을까?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을, 왼쪽 문을 열어야 되나 오른쪽 문을 열어야 되나?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쪽 문을 열까요? 왼쪽 문을 열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라고 얘기하실까요?
이 질문은 말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질문이 상당히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문을 여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문이 하나라면 모를까 계속 문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전제가 된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어떤 문을 여는 게 좋을까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문을 열어야 될까요? 어떤 태도? 어떤 문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쪽으로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의미가 아닌 거죠.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을 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 왜? 우리 앞에는 계속 두 가지 문이 존재하게 되겠죠. 세 가지 문이 존재하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인가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고 하면 자신의 선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인생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비록 이 문 뒤에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떨어져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문을 열까요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혹시라도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리게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 고민할 때가 많죠. 또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왼쪽 문을 열까요? 오른쪽 문을 열까요? 하나님 왼쪽 길로 갈까요? 오른쪽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아, 오른쪽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오른쪽 길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른쪽 길을 택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또다시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옳은 건가? 수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옳은지 안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과연 뭘까요?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일본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로 많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결정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두 번째는 인간의 도리에 합당한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도리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피해를 주는가 하는 겁니다. 쉽게 또 한번 우리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또 한번 좀 비춰보면 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뭐 교회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자칫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정부 지침은 오늘까지로 얘기됐죠.
그런데 뭐 또 연장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 저는 오전에 발표할 줄 알았더니 오후에 발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면에서는 많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뭐 성경 어디에 비대면 예배가 나왔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지금 목회자들끼리도 막 서로 뭐 온라인 상에서 뭐 다투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죠. 바로 1번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번의 문제만 우리가 갖고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 저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에 합당한 것이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무리 나는 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이 물음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근거인데 기준인데 내 결정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한 결정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나 스스로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근거가 어떤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에 근거가 되어야 되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라고 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과 다르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도리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아니면 피해를 주는 것인가? 그리고 내 결정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것인가? 한 미군 장교가 30년 동안을 몸담았던 그 군 생활을 갑자기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끝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계급은 대령입니다. 이 미군 장교, 대령 계급을 갖고 있는 이 미군 장교는 거의 장군으로 승진할 것이 확실되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유능한 장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미군 장교가 이 대령이라고 하는 이 미군 장교가 그만둔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의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들 아주 반대가 심했죠.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은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장군까지도 다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왜 그만두겠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정부 조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더는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분이 은퇴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법이 결정되면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이분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게 대체 뭘까? 그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보장된 장래를 단번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대체 그게 뭐기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면 예배 또 뭐 비대면 예배에 대한 논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9월 9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9월 9일 저녁에 JTBC에서 아주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방송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생방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그것도 아주 황금 시간대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제목이 뭐냐면 집단 감염 진원지 논란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생방송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방송이라는 것도 참 놀랐고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문제를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할애한다는 것도 제가 놀랐고 참 그 정도까지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관심이 있어서 조금 제가 이 방송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4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자가 있고 4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패널 4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비대면 예배를 찬성하고 대면 예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쪽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 사람, 이쪽 사람이 목사님이 2분이 있고요. 하나는 진보계통의 목사고 하나는 보수계통의 목사님이고 또 하나는 일반 패널 같은 경우에도 좀 진보계통에 있는 패널이고 이쪽은 좀 보수계통에 있는 패널인데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소개하면서 패널로 나온 목사님이 전 충격을 좀 받았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에 대한 비판이 굉장합니다. 생방송에서 정규방송 생방송에서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치부를 막 다 드러내버립니다. 만약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정말 그런 줄 알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교단에 소속된 목사가 아니고요. 영국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하고 굉장히 좀 다른 분인데 아무튼 뭐 이분을 패널로 초청해서 이제 대면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지금 해왔고요. 또 한 그룹에 있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뭐 그럴 수밖에 보수적인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패널로 나오신 분이 저는 참 놀랐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당연히 교인 중에서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다 그럽니다. 자기는 평생 교회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요. 교회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교회 입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현 정책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한번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 현실인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교회를 보호해 줘야 될 목사가 오히려 교회를 다 들춰내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방송에 내놓고 오히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한국교회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거 보고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과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쓰지 말고 목사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지? 중직자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포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이익을 과연 얼마나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선택, 사실 거의 우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자, 말씀에 비춰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내 인격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미군 장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정부 조직에서 신앙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그만두셨다고 하는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택을 했으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장교를 이끌어 가셨을까? 그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이분이 전역 후에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선택이, 이분은 정말 말씀 앞에서 상당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저는 이 미국인 장교의 믿음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지금 당장은 조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비웃고 또 멸시하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이익도 나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줬겠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내가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 내 의지로 가능할까요? 저는 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목사입니다. 혈압, 당뇨를 앓고 있고, 그래서 좀 몸이 항상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잠시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한 사람이요, 나는 건강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 문제가 없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던가요? 누가? 자,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라고는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더 누워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일어날 것인가?
그 선택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누워서 좀 잠을 좀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뭘 좀 준비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약속을 잡는 일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삶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부 신앙인들 중에서 이 먹고 마시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거, 약속을 잡는 것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무엇인가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운명을, 사주를 믿고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말 앞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벌벌 떠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둔갑돼 버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의 나무, 생명나무까지 모든 과실의 나무를 너에게 준다. 그것을 너가 선택할 수 있다.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다만 먹으면 너는 정녕 죽는다라고 선택에 대한 권리를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의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내 뜻을 내려놓지 않은 한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기도하는 것. 그러면 성경 말씀이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한 방향. 자, 성경 말씀, 또 기도가,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리고 환경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만 의지하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가겠다. 어떤 사람들은 난 성경 말씀도 상관없어. 난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해서 무엇인가 환상을 보고 무엇인 느낌이 오면 그때로 가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자, 이 네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와 그리고 환경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이 말이 옳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태도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른 결정보다 올바른 신앙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왼쪽 문을 열어야 될지 오른쪽 문을 열어야 될지의 선택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것에 대한 나의 신앙적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수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두려움이 내게는 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회사에 남아야 되는가 아니면 회사를 떠나야 되는가, 이 회식 문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앙인들의 고민 속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남아서 견딘다고 승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옮긴다고 해서 패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선택보다는 태도를 고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택보다는 태도를 고민해라. 선택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태도를 바꾸시란 말이에요. 신앙의 태도를.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면 밖에서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사람이 문을 열면 미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문을 열면 미로지만, 그러나 주님이 문을 열면 뭘까요? 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문을 열면 미로지만 주님이 문을 열면 도로가 된다. 그러므로 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문제와 맞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목사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결정 내리고 나면 갑자기 정부가 방침이 바뀌어버리고, 또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주변과의 관계라든지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목사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문을 열면 똑같은 길이지만, 내가 문을 열면 미로지만 주님이 문을 열면 도로가 되는 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사랑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후에 어떤 결정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제가 할 수도 없습니다. 오후에 정부의 지침이 무엇이 나올지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앞길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od shepherd, I lay down my life for you. Enter